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스바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옛날 그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이 스바냐가 살고 있던 이 현재 유다가 멸망하기 주전 586년 그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이 세상 마지막에도 마지막 심판,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온 시대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는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죄악들을 가볍게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늘상 한결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선한 성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안타깝게 또 슬픔으로 바라보시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진노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들이 다른 악행들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의 이 가증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새로운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변하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알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집어졌던 걸까요?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비의 신, 또 그래서 막 번개를 던진다 해서 뭐 번개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신으로 믿어졌어요. 비를 내리니까 땅에 있는 농작물들, 또 아니면 목축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물들, 바알이 줘야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을 잘 섬겨야 비가 내리고,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걱정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바알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가 대부분이었죠.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사가 안 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로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모습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몇 번이고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정착해서 바알을 섬기면서 누렸던 그 잘 먹고 잘 살던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알을 섬기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었어요. 유혹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난 지금 이 상태로는 만족을 못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어. 저 광야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좀 쓰셨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바알이 주관하는 곳 아니겠어? 바알 신을 믿고서 이렇게 잘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바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이었어요. 어리석어도 한참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악해도 심히 악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귀한 약속을 저버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바알, 그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 바알의 우상들 다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을 때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녀는 바알을 숭배했고 또 바알 섬기는 풍토를 조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서 제안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가 참 신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그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태우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알은 아무 일도 못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못하는 헛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때에 바알의 제사장들,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바알의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해서 막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한 200여 년이 더 지나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그 풍토가 이 남유다까지 퍼져가지고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참으로 전성기를 맞았죠. 그래서 그 후에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 그 왕이 20살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그런 우상들을 처분하는, 없애버리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한풀 꺾였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시야 왕 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의 우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알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상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상, 어떤 우상이 되었든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우두머리, 그런 우상 숭배가 되어 가게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제사장들,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은 5절에 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잘 보이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별, 태양이든 달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그 별들이 그 신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전령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바알이 주는 축복을 이런 별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준다. 또 말감이라고 하는 신의 축복을 이 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잘 받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는 해와 달과 별들도 잘 섬기자 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또 말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감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말감은 말곰이라고도 하고요, 몰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오른쪽 편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에서 주로 섬기던 그러한 신이었어요.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그런 모양새인데요, 사람들이 이 신 앞에다가 장자를 바치면, 자기의 맏아들을 갖다 바치면 그것을 받고 그 집안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곰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에 보면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란히 있지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맹세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나오면 또 말감 앞에 가가지고 제가 말감신을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맹세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그런지 아닌지 그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먼저 빌고 보는 그러한 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내게 복만 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진리인가, 맞는 것인가, 이런 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그런 마음을 발판으로 해서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자세가 이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가서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해도 그건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대로 소 대가리를 하고 있는 그 말감 신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점을 또 말씀드렸죠. 그것이 헛된 것이어서, 거기에 그냥 얽매여서 시간 허비하고 인생 허비하고 잘못된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한 것이 우상 숭배인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 노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진 것,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경고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그 쓸데없는 우상 숭배, 그 위험한 짓을 계속해 나가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해서 형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에게 붙여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었어요. 외삼촌이라고 해서 라반의 집에 갔더니 실컷 이용만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데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할 때에는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던 그러한 처지가 되었었어요. 또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맞이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죽을까 두려움이 그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도 내 쌍둥이 형도 나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던 야곱이었어요. 그런 걸 깨달았기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매어 달렸던 것이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붙잡고 살아가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만요, 그렇게 변할 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허허,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너를 못 당하겠구나. 그래, 네가 이겼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 내가 네 옆에 있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선조들의 실패했던 길에, 선조들의 실패했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프지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알, 말감, 이런 우상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 가까이 깊숙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또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의 것으로만 한정시키고 몰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는 말하지만 육신적으로만 이스라엘의 후손일 뿐이었지, 야곱의 후손일 뿐이었지, 진정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삽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고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한 명확한 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더 복잡한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많이 외쳤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슬로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엑짓으로 나갈 것인지 계속 갈 것인지 빨리 정해야 되지요. 그래서 빨리 정하라고 거기에 붙어있는 그 표지판들은 참으로 심플하게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그 길을 벗어나라고, 판단하라고, 결단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도 분명하고 간결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이만한 슬로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으로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길고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날 잡초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명맥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은 우상 숭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땅끝까지 교회가 펼쳐져 나가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는 또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참 듣기 거북하다,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꺼려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강력한 말씀 은혜 안에서 받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꺼졌던 선교의 사명, 그것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랑하시기도 하시며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또 심판하기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